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한 그런 여인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항상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날이냐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규칙을 지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안식일의 날에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인데 병든 사람들이, 이 허리가 굽은 여인과 같은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쉽게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또 종종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예배당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 속에서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이 우리의 사회의 면과 맞닿아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단순히 의료 행위처럼 허리를 펴게 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오래 묶여있던 매듭을 풀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고치다 또는 치유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12절에 보시면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할 때, 이 놓였다라는 말은 바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풀려났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풀어났다, 너의 아픔이 풀어났습니다, 풀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절도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그죠? 15절에서도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또 그 이후에 매임바, 매임에서 푸는 것, 16절에서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허리를 치유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그 풀어주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참뜻,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름과 정체성이라는 그 세 줄기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계속 이야기했지만 12절이에요. 12절. 예수님께서 처음에 보시고, 본다라는 것은 먼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보이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초대하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바로 선언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엉킨 매듭이 풀려나고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말씀의 힘을 이해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묶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안 돼, 봐 내가 말했잖아. 이러한 말들은 사람을 꽁꽁 묶어요. 반대로 어떠한 말들은 할 수 있어, 여기는 네 공간이야,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 같이 시작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을 묶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풀어주고 허용과 승인의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그러한 말들이죠. 이 열어주는 말이 바로 허용과 승인인데, 근데 이 승인의 아주 탁월한 예시가 바로 농담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지금 여기 올라와서 할 때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 떨리는 이유가 지금 농담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성공해야지 전개가 잘 되는데 이게 실패하면 지금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또 그게 지금 제일 떨려요. 그래서 농담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건 실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 생활할 때 처음에 이제 이등병의 자대 배치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좀 어리버리하고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내무반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침상이 이렇게 쭉 놓여 있고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8명씩 혹은 뭐 한 9명씩에서 18명 이렇게 밤에 불을 끄고 10시면 이제 불 끄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누워 있으면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선임들이 야,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막 재밌는 이야기, 뭘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당시에는 영화가 뭐가 유행이었냐면 그 스타워즈 있잖아요. 그 우주에 나가서 막 레이저 뿅뿅뿅 쏘고 칼로 막 레이저 이렇게 튕겨내고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직도 기억이 딱 선명한데요. 아주 키가 큰 대구분이었어요. 대구분이니까 이제 사투리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 농담 좀 한번 해봐,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퀴즈처럼 이렇게 내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의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더 떨려요. 좀 떨려요. 제가 뭐야 막 이러는 거야. 먹고 이래요. 그 대구 사람이어서. 제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와, 주황색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선검 키면은 주황. 성공했네. 성공했어요. 아주 좀 후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황색이라 그래서 지금 반응이 이랬어요.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거 잘 못하면 이제 군생활이 꼬이는데 이 녀석이 기껏 가지고 온 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자기 군생활 한번 잘해보겠다고 주황을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분위기가, 내무반 분위기가 또 막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딱 풀렸어요. 네. 그래서 또 야, 니도 해봐라 하면서 뭐 후임들 막 돌아가면서 막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이제 잠을 잤던 기억이 있는데, 이 농담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웃어줬잖아요. 웃어주는 순간에 만약에 안 웃어줬다면요, 제가 했던 그 주황이라는 말은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딱 웃어주는 순간에 별거 아닌데 그 말 농담 속에 생기가 탁 돌고 생명이 탁 들어가고 활기가 탁 들어가고 기쁨이 탁 들어가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 같이 웃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마음속에 묶여있던 것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가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지금 알게 모르게 어떻게 됐을까요? 풀렸어요. 풀리면서 웃음으로 탁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예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표정이 이제 저도 약간 좀 긴장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농담을 하니까 굉장히 뭔가 좀 열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농담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그런 묶여있던 것들이 이제 웃음으로 풀리면서 방출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바로 그러한 말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도록, 사람을 허용하도록, 사람을 마음을 열도록 하는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괜찮다, 일어나라, 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통해서 마치 농담을 한 건 아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 회당장에 있는 닫힌 마음을 열게끔 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묶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저도 청년 때 열심히 뭐 아침에 그 교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하고, 성가대 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인도 여기서 하고 이제 성가대로 들어가서 성가대 가운 옷을 안에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입고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성가대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저희 교회가 그 상가교회라 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분리수거하고 청소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마치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교회 끝나면 바로 또 월요일이 보이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 바로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참 진짜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안식일은 원래 사람을 묶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사람을 풀어주는 날이에요. 이 지금 회당장 안에 있는 말들은 여인을 지금 허리가 굽어 있는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오늘은 안 된다, 규칙이 먼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꽉 뒤집어 엎는 거예요. 14절 15절을 이제 읽게 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불러 세우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놓였다, 너의 허리가 이제 풀렸다, 너의 아픔이 풀려났다. 그 순간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어떤 굽은 몸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저 여인은 허리가 굽은 여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에 그 관계가 다 풀리는 거예요. 지금 농담하기 전에는 약간 긴장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농담을 하니까 딱 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그 여인을 향한 그 긴장의 끈을 풀어놓도록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과연 묶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푸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내 탓이야 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한번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너 이거 해놨어? 라는 말 대신에 내가 도와줄게. 조용히 해 라는 말 대신에 한번 가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 얘기해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바로 누군가의 18년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풀어주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을 해방시키고 풀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회당장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이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걸 하면 안 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15절 16절에 야 너네 가축 안식일 되면은 풀어가지고 목을 축이게 하지 않느냐. 그 묶여 있었던 가축들이 안식일 날에 와서 목을 축이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축도 돌보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을 묶인 데서 풀어주는 것은 어찌 안식일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안식일이라는 경계, 안식일이라는 그런 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누르는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규칙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 보면 어른들이 야 너네 9시까지 뭘 하고 그 이후에는 그만해. 뭐 숙제건 게임이건 이때까지만 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이를 억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잠과 건강을 위해서 살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 때 내가 과연 우리의 공동체의 규칙이 사람을 억누르고 있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있냐라는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라는 규칙도 마찬가지죠. 예배로 사람을 억지로 묶어두려는 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고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해방감을 느끼고 그리고 숨을 고르고 이웃을 살리기 위한 울타리가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허리 굽은 여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을 보던 그 기준을 한 번에 딱 바꾸는 거예요. 허리 굽은 여자라고 불렀을 때는 진짜 허리가 굽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람을 그 허리 굽은 여자라는 이미지 속에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요즘에 TV에 보면 그 ADHD라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병명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좀 얘가 좀 활발한 애구나. 얘가 좀 산만해가지고 좀 그런 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사실 살펴보면은 요즘에 얼마나 아이들이 그 방 안에 갇혀 있어요. 학교에 갇혀 있고 학원에 갇혀 있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경험해야 되는 그 시기에 얼마나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다 보니까 막 몸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뛰고 싶고 막 주의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바로 병명을 탁 집으면서 얘는 ADHD 장애가 있어. 그렇게 병명을 탁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할 때 나는 ADHD니까 그렇지. 주위 사람도 똑같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지? 얘는 ADHD니까 이런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바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꼬리표, 이름표, 어떠한 사람을 묶어내는 그 이름표를 딱 떼버리는 거예요. 딱 떼버리고 바로 그 여인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우리가 다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의 선언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린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단어로 다 기억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뭘 하려 그러면 저거 봐봐, 저 또 거짓말하네, 진짜를 얘기해도 문제아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서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아라고 안 하고 이 아이는 질문이 많은 아이예요, 그렇게 딱 바꿔버리면 야, 얘가 질문이 많은 아이구나, 나중에 더 잘 되겠다,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얘가 지금은 조금 부산한 것 같아도 그래도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딱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는 말이 아니라 풀어내는 말인 것이죠. 또 직장에서도 행동이 느린 사람, 그런 사람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좀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꼬리표를 붙이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느리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탁 붙여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야, 성실하다, 좀 느리지만은 그래도 얘는 성실한 사람이야,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지고, 그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세상 속에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풀어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 굽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과감히 이 여인의 꼬리표를 탁 떼고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딱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자기를 허리 굽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움츠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내가 비록 몸이 좀 불편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옛짓서를 붙든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묶어냈던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뻐했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허리가 곧게 펴지고, 그리고 18년 또는 20년 동안 자기 안에 묶여있던 그러한 아픔들이 나의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말을 통해서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붙여주되, 어떤 이름이냐면 이 사람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너의 직업은 뭐야, 너는 뭐야, 이거는 이 세상 속의 지위와 명예와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푸는 말을 선택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이름으로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한 주간 지낼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우리도 누군가를 열어주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 속에 묶여 있고 여러 이름 속에 묶여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리 굽은 여인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입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풀어주셔서 우리도 그 허리 굽은 여인을 푸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